네, 오늘은 전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면 힘만 들고 나무를 자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 연장을 현대의 성경은 도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려면은 먼저 도끼를 가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다음에는 방술로 뱀을 움직이게 하는 술객의 방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뱀을 움직이게 하려면 뱀에게 물리기 전에 방술을 베푸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들에게 도끼질 잘하는 방법, 방술 잘하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관점으로 본다면 범죄한 인생들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들의 그 수고들은 한마디로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는 삶이다. 즉 헛수고의 삶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오시는 감동 따라 꼭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렇게 수고하여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람은 결국에는 한 번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 죽을 때 내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갑니까?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삶인 것입니다. 헛수고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뱀에게 물린 술객처럼 옛뱀 곧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술객의 방술이 아무 소용없듯이 이미 죄인된 인생들은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굿수인이, 여기서 굿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의 대표로 지금 나온 겁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피부가 검게 태어났으면 절대로 그 피부를 쉽게 할 수 없죠.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절대 그 반점을 없앨 수 없죠. 사람의 죄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검은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의 죄는 결코 사람이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길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짓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들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히 의롭게 된 것을 모르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행위의 대가로 땅의 축복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고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종교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다 지워주시고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선행을 하면은 이제
천국에 보내신다, 극락에 보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아담과 죄인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걸 보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길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인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티끌만큼 점만큼도 들어갈 게 없어요. 구원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가 점만큼 첨가될 게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손톱만큼 개입될 게 없어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면 영원한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감사 기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지키면 의롭다함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신자들은 내 행위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말씀 지켜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 쓸데없는 부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근데 감사는 없고 기도만 해드리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찬양 같으죠. 성경을 보세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양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사실 감사가 기도고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날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날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부담 다 내려놓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빠지면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너를 정말 산재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위경 속에 있어도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 어려움도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맞아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결코 죄에서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큰 복,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럼 그 감사 가운데 막 성령의 역사가지고 감사로 기도하고 싶고 감사로 찬양하고 싶고 갑자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막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감사하시라고. 감사.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감사한 가운데 오는 그런 감동함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헛수고의 삶이 아니고 남는 삶이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차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를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급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셔서 내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면류관 쓰고 나 잘했죠. 공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한 거에 대해서 물론 상급을 받지만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서 이렇게 그 아들로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더 큰 면류관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